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불러서 하나님이 당신을 원하는 자들에게 드러내서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 배경을 누릴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다. 누구를? 당신을. 누구에게? 당신이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그들에게 드러내서 알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르침 없이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 배경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 속에서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마귀가 가르쳐준 대로 그 속에서 생각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냐 물어보니까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본질상 제 너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안에서 고백이 되어지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 고백은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고 부름을 받은 자들이 깨닫게 되어지고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구나. 이거는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교인 중에 괴수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착각을 하고 열심히 살았던, 율법으로는 흠이 없이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고백이 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한 걸 보니까 진짜 진노의 자녀가 맞구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왔냐?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런 은혜를 입은 자가 세상을 보니까 나와 똑같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입혀서 나를 알게 하셨던 것처럼 저들에게도 긍휼을 입혀서 내가 알고 있었던 그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애통하는 자에게 오는 복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정작에 바쁘지만 사실 은혜를 입은 자는 내게 은혜를 입혀주셨듯이 저 사람에게도 은혜가 입혀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은혜를 입고 보니까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지. 예수를 알고 나서 내가 해방되어지고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금도 알지 못하여서 깨닫지 못하여서 저주 속에서 재앙 속에 살고 있는 모습이 보여질 때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입혀주셨던 것처럼 저들에게도 은혜를 입혀주세요, 기도하는 거지. 그리고 그 복음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될 겁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하나씩 확인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오기 전에 잠깐 생각나서 메모를 했는데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거, 한 단어로 말하면 행복일 겁니다. 돈, 명예, 권력 다 요구를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돈도 필요로 하고 명예도 필요로 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걸 겁니다. 이게 진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그 행복을 어디서 찾느냐? 그게 이제 돈에서 찾고 명예에서 찾고
권력에서 찾는 거예요. 그 행복을요. 그게 진짜 행복이냐라고 물어보면 그건 진짜 행복이 아니에요. 행복을 위해서 답을 찾았지만 그 답은 오답이 드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행복이요. 그 행복을 찾는 길이 뭐냐, 방법이 뭐냐, 이거 질문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돈, 명예, 권력이라고 말할 겁니다. 성공, 이것도 말할 겁니다. 그런데 진짜 행복은요, 뭐냐?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요, 뭐가 보이냐면 벗어난 사실을 알게 돼요. 이탈되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요. 근데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살게 되어지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벗어났구나. 이탈되어졌구나. 탈선되어졌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돌아가고 싶은데 못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뭐가 보이냐면 돌이킬 수 있는, 돌아설 수 있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면 내게 주어진 복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어마어마한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사단이 더 이상 어떤 통로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뜨릴 수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보니까요, 수많은 유혹과 공격들이 수없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수많은 공격이 지금 내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모르면 당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당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당했던 것처럼 당하는 거죠. 현실적으로 오는 문제 앞에서는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배경을 본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요, 충분히 이기죠. 누구처럼? 요셉처럼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사실들 우리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답을 알면 돼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오답을 알고 있어요. 어떤 오답을요? 예수님 오셨을 때 행하는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사람들을 어떻게 답을 썼냐? 야, 세리온이구나. 와, 엘리야 같구나. 와, 예레미야나 서지자 중에 한 사람 같구나. 이렇게 오답을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세리요원처럼 막 정의를 가지고 해결해 주는 것처럼 보니까 어떤 사람은 세리요원으로 엘리야처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리게 하니까 야, 엘리야인가 보다. 메시지를 통해 보니까 선지자들이 과거에 주었던 그 메시지를 주니까 야, 진짜 생명의 말씀을 주는 저 사람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가리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시니까 야, 예레미야 같은 사람인가 보다. 사랑이 너무 많아.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다 수용해 주는 거 보니까 야, 예레미야 같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오답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인간에게 주어졌 잃어버렸던 정체성 회복,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간질하고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 사단의 모든 일을 멸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사단에게 안 속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건 상관없이 우리가 원하는 것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상관없이 우리가 원하는 것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결국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못 갑니다. 현장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못 가요. 영적 싸움을 하는 그 현장에 우리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우리 육신적인 어떤 동기를 가지고 예수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동기를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다 버리고 하나님께 왔는데요, 그 하나님께로 온 이유가 뭡니까? 동기가 있었어요. 동기가 보이지 않는 동기. 다 버리고 왔기 때문에 야, 믿음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 동기를 드러내서 치유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기근이에요. 그리고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그것밖에 없다. 그것밖에 해석이 안 된다니까요. 드러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셨어요.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진짜 복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였어요. 그거 알게 하시려고 기근과 갈등을 일으키신 거예요. 기근을 통해서 답을 얻게 하시고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가 있잖아요. 그 건드려지면요, 안 나올 수가 없죠. 왜 안 나오냐? 나올 수밖에 없냐? 자존심이 걸려요. 상처가 건드리면 자존심이 걸려져요. 그러면요, 발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답. 그게 보이지 않는 건데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그거 봐요. 그러니까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죠. 그게 누구냐? 요셉입니다. 노예로 팔려나가고 누면서 감옥에 가고 우리 감정으로 볼 것 같으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처, 견딜 수 없는 자존심,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막 작동됐을 거예요. 근데 그걸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니까 눈이 넘어서는 거예요. 그게 막 넘어서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할 것도 없고요. 어떻게 해 넘어서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고민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이미 알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막 열심히 노력하고 그럴 필요가 없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오늘 이 메시지가 정리가 되면서 뭐가 보여지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80세에 불렀잖아요. 모세에게 준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금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들을 데리고 나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전부입니다. 데리고 나와라. 기적을 일으켜서 막 10가지 기적을 일으켜서 막 이렇게 해서 애굽을 망가뜨리고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모세를 부를 때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일주일쯤 가서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려고 하니까 우리를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이 약 일주일 걸리는다고 얘기를 해요. 일주일간. 그러니까 바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지나서 나흘 길을 지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하니까 우리 좀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안 된다 그랬어요. 모세는 일주일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출발한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10가지 기적을 일으켜서 출애굽을 하게 하죠. 그러면 이제 출애굽을 하면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갈 줄 알았는데 홍해 바다로 건너가게 한 거예요. 모세는 몰라요, 그거.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광야 40년을 가게 하는 겁니다. 그 모세는 모른다니까요. 모세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거밖에 몰라요. 과정은 몰라요. 10가지 기적이 일어날 것이냐 안 일어날 것이냐 이것도 몰라요. 홍해바다 만나게 될 것인데 그 홍해바다를 어떻게 건너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해 주신 적이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배경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합니까? 모세에게 하나님 애굽의 왕이요 안 보내준다는데요.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알았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 보내준다고 해서 이제 다 이렇게 거둬들였는데 또 가서 얘기하니까 안 보내준대요. 그러면 또 가서 하나님 안 보내준다는데요. 그럼 또 하나님이 역사하고 이게 10가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모세는 그거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로 바르니까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럼 가나안 땅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홍해로 이끌어 가잖아요. 홍해 바다 상상도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홍해 바다를 가를 수 있도록 역사하셨고 광야에서 샘물 터지게 만드셨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고 그 배경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경을 알고 그 배경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다.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 복음을 가지고 너는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해라. 너는 이 복음을 가지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 어떤 여정이 우리에게 있는지 몰라.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 우리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늘 체험을 하는 거예요. 하루씩 하루씩.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막 여정을 다 만들어 놓고 그 길을 인도하신다면 쉽죠. 근데 여정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세계복음화 이렇게 놓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겁니다. 기도해라 알려줄게. 기도해라 역사할 것이다 이렇게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삶의 여정 속에 일어나는 일은 몰라요. 믿는 자는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응답하시면 그거 따라가는 거고 그러면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세계복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가는 거지. 힘들면 기도하고 어려우면 기도하고 한계만 하면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를 보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계신다. 그 일을 위해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해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십자가의 돌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 배경을 가지고 기도해라. 계속 얘기를 하실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홍해바다 앞에 설 때도 기도했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애굽의 왕이 안 보내준다고 할 때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냥 될 줄 알았는데 가나안 땅에 정탐하니까 와, 7족속 다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정탐꾼이 가서 보니까 야,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건 가능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다. 우리가 밟는 땅을 다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어. 그러니까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정탐꾼은요, 안 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불가능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과 상관없이 우리 생각으로, 우리가 보는 눈으로 보니까 안 되는 거지. 12명이 똑같이 봤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보니 갑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모세가 선택을 한 거죠. 믿음을 가지고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이 정복된 겁니다. 만약에 10명의 말을 듣고 모세가 아니야, 다수결이야 하고 10명의 말을 듣고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가나안 땅은 정복되지 않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선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나머지는 누가 역사하시냐? 하나님이 하시지. 그러니까 나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현장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냐? 아니에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그거 하게 하시려고, 준비된 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 몸을 성전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겠다. 누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되어집니다.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보여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지배하에 있는지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배에서 해방되어진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땅 끝까지, 예루살렘에서도, 유대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그 어느 곳에든지 묶여있는 그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신 그리스도 신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런데 그걸 놓쳤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그걸 회복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걸 회복해 주시려고. 그리고 회복해 주셨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보아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우리는요 진짜 답이 없습니다. 답인 것처럼 보이지만 답이 없어요.
거듭남의 비밀을 모르는데 무슨 답이 있습니까? 니고데모처럼 말은 잘하지, 들리지 않게. 그런데 생명 살릴 수는 없어요. 거듭남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보여주신 내용이에요. 그거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니고데모처럼 옳고 그름을 가지고 쭉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거듭남이 없어. 생명의 비밀을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선생으로서 어떻게 거듭남의 비밀을 모르고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엉뚱한 대답을 하잖아요. 니고데모가 엉뚱한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우리 내면에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그잖아요. 지난 주일날도 말했지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야, 옛날에도 그랬어. 그러니까 너 방해하다가 큰일 나. 방해하지 마. 그냥 하나님이 하신 대로 내버려둬.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넌 답을 가지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답이 없었구나.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답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혹시 니고데모처럼, 혹시 가말리엘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가 답을 쓰고는 있지 않는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 진짜 답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거 진짜 알고 있냐? 이 질문에 대한 우리가 답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진짜로. 그러니까요, 이사야 6장 보면요, 다 없어져요. 10분의 1 남았으면 그거 의지했는데 그거마저 없어져. 그럼 포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새 손을 나올 것이고 그 새 손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실 것임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양보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그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인격도 다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그러면 됩니다. 속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일 때문에 소통이 되어야 돼요. 이걸 가지고 대화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자꾸 찾아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무식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걸요, 무식한 걸 어때? 이렇게 해버리면 안 돼. 그 무식을 상쇄할 수 있도록 계속 준비해야 됩니다. 무식을 상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무식한 사람도 쓰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 무식한 사람 들어서 멋있게 만들어서 쓰시는 것이지 무식을 그대로 가지고 쓰시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가르쳐 주신다고 했잖아요. 돌이켜서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인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복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냥 있는 대로 그렇게 쓰시기도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듬어서 쓰십니다. 다듬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봐야 돼. 자꾸만 연구를 해야 돼. 자꾸만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현장 포럼이 돼요. 그래야 현장 포럼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맨날
가진 것 가지고 보름이 돼요. 가진 것 가지고 보름이 되집니다. 그러면요, 맨날 똑같은 소리 하죠. 맨날. 새로운 것이 보여야 되는데 새로운 것이 안 보여지니까 맨날 같은 소리 하는 거죠. 이런 부분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볼 때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볼 수 있어야 돼요. 요셉이 그걸 진짜 잘 봤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들은 뭐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지 그거 진짜 봤거든요. 현장에서. 그래서 그들에게 답을 줬잖아요. 그들에게.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옥에서 뭐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는지 그걸 알고 답을 줬고요.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 살겠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줬고요. 왕궁에 갔을 때는요, 나라를 관리하는 그 바로왕이 뭐 때문에 고민하는지 보았고 그들에게 답을 줬어요. 현장에서 그들에게 답을 준 거예요. 왕궁에서는 왕궁에서의 답을 줬고, 감옥에서는 감옥에서 답을 줬고, 노예 현장에서는 노예들에게 답을 주고 그랬습니다. 그 우리가 어느 현장에 가든지 그 현장에서 그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이 답을 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질문하면 가르쳐 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디 갈 것인지 그건 몰라요. 그러나 그 현장에서 하나의 배경을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준비된 것은 세계복음화이고요. 준비되어 있는 건 하나의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그의 여정은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곳으로 누구를 만나게 할지 몰라요. 어떤 상황을 만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세계복음을 향해서 그 현장을 해석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지.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동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면서 불신앙의 뿌리가 내리게 되어지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응답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